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46장입니다. 구약 성경 1125쪽 예레미야 말씀 4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가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밝은 빛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며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다리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나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니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니로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러짐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성도님들이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물론 아직 참석 못하신 그런 성도님들도 있어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기우제라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건강하지 못한 우상 숭배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우제, 비를 내려주는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사가 정성이 다 바쳐진 제사면 비가 이제 다시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서 안 되니까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직접 기우제에 참여하기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우제사가 정말로 비가 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제사냐 이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 그러나 그때 당시로 들어가서 아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시대에 기우제밖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을 때에 그 사람들이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바쳐서 기우제를 드릴 때에 그 기우제가 정말로 비를 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냐 이거죠.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우제를 드려봤자 이거 다 쇼야. 야, 기우제 드린다고 비가 오냐? 비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야. 그것이 과학적인 이유가 됐던 어떤 종교적인 이유가 됐던 지금 드리는 기우제는 쇼고 다 거짓불행이고 이건 비가 오는데 아무 능력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기우제 참석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번에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와. 언제 비가 오는지 알아? 기우제 끝나자마자 비가 와.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기우제를 지내려 산에 올라갈 때 도롱이를 들고 올라갑니다. 도롱이는 집세기를 엮어서 만든, 요즘 말로 하면 비옷, 우의죠, 우의. 왜? 내려오는 길에 옷이 흠뻑 젖으면 안 되니까. 기우제가 끝나면 곧바로 비가 콸콸콸 쏟아지니까, 소나기가 쏟아질 거니까 도롱이를 챙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가 거짓 불행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도롱이를 챙겨가는 사람을 보면서 비웃을 겁니다. 저 멍청이. 야, 제사 드린다고 비가 오냐? 비옷 챙겨가는 거 마저 바보 같은 녀석.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야, 이렇게 몇 사람 모인다고 이게 예배야? 다 쇼지. 다 쓸데없는 짓이고 거짓 불행인데 그냥 내 교양을 위해서 그냥 온 것뿐이야. 정말 영적인 어떤 의미는 없고 그냥 인문학 강의 듣기 위해서 오는 거야.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온다면 겉모습은 얼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내 사정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속 사정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안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이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십자가는 보이죠. 십자가는 보이고 성경 구절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없는 겁니까? 네. 눈에 안 보이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드릴 때 제가 종종 허공에 가득 차 있는 공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없는 건가요? 손만 조금 세차게 흔들어도 아, 뭐가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근데 하나님은 손 흔드는 것으로는 안 느껴집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도 안 느껴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기도를 할 때 눈을 세게 감았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얀 게 뱅뱅 도는 것 같다랍니다. 그게 하나님인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안경을 써야 보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믿음의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안경을 썼고요. 한 사람은 믿음의 안경이 없는 채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쓴 사람은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저쪽에 하나님이 좌정이 계셔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그런가 하면 두려운 마음에 얼른 그 앞에 머리를 땅에다 대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고마운 마음,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에 충분히 맞춰드리지 못한 것 같은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운 마음을, 복합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다해서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쓴 사람은, 믿음의 그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옆에서 뭔가 진지하게 경배를 드리니까 주변에 다 그러고 있으니까 흉내를 내는 겁니다. 흉내, 진짜 믿음의 안경을 쓴 사람보다 더 멋들어지게 경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흉내죠. 흉내입니다. 그렇게 흉내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외식, 또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위선, 거짓이라는 겁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필요해요. 돈을 뜯어낼 때가 아빠 주머니밖에 없습니다. 아빠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빠, 이거 뭐죠? 위선입니다. 거짓이에요. 거짓.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외식을 하면 안 되겠죠. 당장 나의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게 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고 헌금을 안 하던 헌금을 하고 안 가던 교회를 가고 새벽에 가고 밤에 가고, 하나님이 신용인지 진심인지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외식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을 안 한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아주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어린애 취급하는 것이죠.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 취급을 당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특히 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웅장하고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안경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안경을 쓰기도 하잖아요. 안경의 도움을 받습니다. 안경을 쓰면 깨알 같은 글씨도 잘 보입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안경을 벗으면 뿌해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는데 안경을 쓰면 또렷하게 글씨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안경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은 볼 수 없으니 믿음이라는 안경을 써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음의 안경으로 직접 보시고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은요, 하나님 진짜 믿는 분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짜로 믿는 분 같았으면 왜 굳이 이런 작은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교회 가봐야 뭐 차비를 줍니까? 밥을 줍니까? 요새는 식사교제도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막 반갑게 인사를 해줄 수도 없습니다. 손 인사도 할 수가 없고 눈 인사만 해야 되고 예배 끝나면 서둘러서 또 대구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나 우리는 사람 보고 오지 않고 하나님 보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또 막 이렇게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 김은상 목사가 아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애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46장은요, 이제 예레미야서 전체로 봤을 때 이제 네 번째 단락이에요. 네 번째 단락. 46장부터 저 뒷부분까지는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과 유다뿐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나라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야, 예레미야, 네가 뭔데 주제넘게 주변의 강대국들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예언을 하노? 예레미야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의 내용을 하나님께 먼저 들은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1절은요, 46장부터 더 뒷부분까지 그 말씀의 표제어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다음에 2절은 뭐냐? 자, 1절에 이런 표제어 이하에 13개 나라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애굽이에요. 애굽, 이집트. 성경은 이제 애굽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뭐 조금 발음이 실제 발음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면이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제가 발음을 하겠습니다. 그 굳이 피터라고 안 하고요, 베드로라고 하고요, 존이라고 하지 않고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바사. 파라오라고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애굽입니다. 애굽에 대한 예언이죠. 그 내용을 보면 경고의 말씀 또는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왜 애굽일까? 자, 그래서 오늘은요, 애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또 은혜를 나누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굽은요, 잘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충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애굽이 있는 나라죠. 애굽. 그런데 이 애굽이 있는 이 지역은 독특한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바깥쪽에 있는 강대국이 애굽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자, 애굽의 서쪽엔 뭐가 있냐면요, 끝없는 사막이 있습니다. 이쪽엔 사람도 거의 안 살아요. 해변가에만 조금 살고, 그리고 이 내륙 지역에는요, 사람은 고사하고 동물도 식물도 거의 안 삽니다. 못 삽니다. 햇볕은 내리쬐고 구름 한 점 없고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그런 날씨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다육이도 거기 갖다 놓으면 견디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에서 군사를 몰고 누가 쳐들어오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럼 남쪽에는 뭐가 있느냐? 남쪽에는요, 산입니다. 산. 아주 높은 산.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 어떤 강대국이 군대를 몰고 이 산을 넘어서 애굽으로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북쪽은 뭐가 있습니까? 북쪽은 바다가 있어요. 바다. 우리가 잘 아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유일하게 뚫려 있는 것은 이 동북 쪽으로만 뚫려 있어요. 이쪽도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제가 이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안선이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아카바만 여기 홍해가 있죠. 자, 동쪽이 다 뚫려 있는 게 아니고요. 홍해로 상당 부분 막혀 있고 시나이 반도 있는 요 통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강력한 군대로 여기 입구만 막으면 여기 가운데 애굽 땅은요, 그 누구의 공격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애굽 땅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게 나일강입니다. 저 먼 곳으로부터 나일강이 한 줄기가 뻗어 내려와서요, 나일강 하구에서 이제 삼각줄을 이루고 있죠. 근데 이 나일강이 신비한 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도 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일 강가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 나일강은 어떤 강이냐? 자, 분명히 애굽 땅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애굽 땅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는데도 강물이 안 말라. 강물이 안 마르는 정도가 아니고 전혀 비가 안 오는데 홍수가 일어나요. 홍수가. 하늘은 떼약볕이 내려찌는데 강물이 범람을 해가지고요, 그 주변 땅이 막 흥건하게 이 주변은 다 평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강물을 가로막을 뚝을 쌓거나 이러기가 어려워요. 가도 그냥 평지야. 그러니까 이 강물이 범람하면요, 제법 먼 데까지 범람을 합니다. 그 처음에는 강물이 범람을 하니까 고생을 했어요. 강가에 살면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강물을 떠먹고 짐승들도 기르고 했는데 범람을 하고 나니까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죠. 정확하게 그 날짜에 범람을 하는구나.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일강 상류 지방에 이쪽은 사막 기후가 많지만 올라오면 사바나 기후라든가 열대우림 기후도 있거든요. 이제 계절적으로 비가 쏟아지는 계절이 있어요. 그러면 상류에서 그 비들이 나일강으로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물이 많아지면서 갑자기 홍수가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날짜가 아주 일정했어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올 여름에도 태풍도 많이 찾아오고 장마가 예상보다 길어가지고 이것은 장마가 아니고 기후변화,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할 정도로 기후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예측하기가 힘들어졌고 전보다 재해가 많아졌죠. 근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탄소가스,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가지고 기후변화를 일으킬 일이 없기 때문에 아주 일정하게 자연이 일정하게 이제 돌아가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범람을 하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잘 계산을 해서 지난번 홍수가 시작된 날로부터 이번 홍수가 시작된 날까지 365일이 걸리네? 1년은 365일인가 보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천문, 또 과학, 농사,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나일강이 흐르는 그 강물의 혜택을 받는 지역은요, 전체 국토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얘들이 범람을 하면요, 꽤 멀리 범람을 하거든요. 그리고 범람을 할 때 물만 건너가는 게 아니고요, 강바닥에 있던 비옥한 흙이 옆으로 흘러 넘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멀리 이 나일강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범람이 닿지 않는 곳은 나가보면 사막이에요. 그런데 나일강의 영향이 미치는 곳은요, 진흙이야. 비옥한 땅이에요. 그 범람을 해서 강바닥에 있던 진흙이 다 넘쳤을 텐데 상류에서요,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이 나일강의 도움을 받는 땅이 전체 면적의 10%도 안 되지만, 그러나 이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거기서 짐승을 기르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도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아 돌아요. 외세의 공격은 받지 않고 물이 마르지 않고 이러니까 문명이 일찍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선택된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시기 전부터도 애굽은 이미 왕국을 이루고 있었고 강대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위로 올라오면 이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쪽이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쪽 여기 이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제 두 강들의 사이에 있는 땅이란 뜻인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정착하게 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애굽이 어떤 존재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애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민족을 이루기 전부터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물자가 풍요하고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입니다. 가보면 화려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애굽이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야, 애굽에 가면 먹을 게 많아. 실제로 아브라함도요, 가뭄이 닥치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잠깐 양식을 얻어가지고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도 있었죠. 자, 그럴 정도로 항상 애굽을 어떤 그 의지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뭐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공부 좀 잘하는 사람 전부 다 당나라로 유학 갑니다. 그죠? 시대가 바뀌면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로 유학 가요. 왜? 거기 가야 선진 문물이 있고 거기 가야 앞선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일본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을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기 시대가 좀 조금씩 바뀌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항상 애굽이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외세로부터 공격받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문물에 때가 묻지 않도록 이제 이 나라 중에서도요, 애굽 사람들은 요쯤에 살았어요. 요쯤에 후대로 이쪽으로 하도 많이 공격을 하니까 나중엔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퍼 이집트, 로워 이집트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요쯤에 살았고요. 요 하루 삼각지대에는요, 풀들이 많이 나고 짐승들을 목축하기는 좋은데 이집트 사람들은 고기는 좋아하면서 또는 짐승을 우상으로 숭배는 하면서 자기가 직접 목축을 하는 것은 아주 미개한 일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정이나 갑바치 뭐 이런 사람들을 멸시했던 것처럼 아주 이제 멸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때 야곱의 식솔들이 내려올 때에 이 애굽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고센 땅, 여기 나일강 하구 삼각지에 있는 거기 이제 짐승들을 기르기 좋은 목초가 많이 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정착해서 살았죠. 그렇게 하면 애굽의 영향도 좀 덜 받고 그리고 외세의 공격도 받지 않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늘 아래서 안전하게 처음에 70명밖에 안 내려갔는데 나올 때는 200에서 300만 대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짧은 기간 동안에 그들을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특별한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내려갈 땐 쉬워요. 내려갈 때는 아브라함 때는 그냥 가면 됐고요. 뭐 누가 뭐 입국 심사하고 비자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요, 요셉 때는 어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큰 공신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이야? 야, 그들한테 필요한 거 다 공급해줘. 그들이 원하는 땅 그냥 공짜로 다 줘. 하면서 특별한 혜택을 받으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나올 땐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애굽도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고마워하기보다는 그 인구가 많아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걱정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적들이 많은데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의 적들과 내통하면 우린 큰일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 강력하게 통제해야 되고 우리가 마침 해야 될 일이 많으니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나오셨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몸은 나왔어요. 그들의 몸은 확실히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들의 마음은 아직 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애굽의 때가 남아있어요. 애굽의 때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애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 문화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이 넘도록 안 내려왔을 때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네. 왜? 애굽 길거리에서 늘 보던 게 금송아지니까 그때 봤던 거랑 거의 똑같은 형태의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잔재가 깊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잔재가. 그걸 떨쳐버려야 돼요.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의 정신 속에, 그들의 일상생활 그 문화 속에 숨어있는 우상의 흔적들을 다 내버리고 그 자리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냥 데리고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우상의 때가 너무나 덕지덕지 껴서 절대로 안 지워지겠구나.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필 10가지 재앙을 그런 형태로 보여주셨냐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추앙하던 것들이 실제로는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일강을 피로 변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구리를 신으로 믿었습니다. 뱀을 신으로 믿었습니다. 소를 신으로 믿었습니다. 태양을 신으로 믿었습니다. 바로를 신으로 믿었습니다. 태양도 어두워지고 바로의 아들도 죽네요. 신이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예고된 대로 재앙이 임하는 것을 막지 못하네요. 그걸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그 우상들이 가짜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고 깨달았어야 됩니다. 근데도 금송아지를 또 만들었다는 것은 10가지 기적을 보고도 아무 교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 근성.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게으르고 수동적이고 앞에서 지켜볼 땐 하고 지켜보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 모세가 앞에 나타오면 꼼짝 못하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모르고 굽신굽신하는 것 같고, 모세가 안 보이면 기고만장하고, 또 예전에 우상을 숭배할 때 불렀던 노래 부르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이 만났던 모든 종류의 고난은 애굽에서 아직 씻어내지 못했던 애굽의 때를 벗기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 문화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명 중에 첫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애굽 땅에서 경배를 드렸던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애굽의 우상을 숭배한 건 아니죠. 형태와 명칭을 달리해서 가나안 땅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죠. 형태와 명칭이 달라지면 뭐합니까?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1세기엔 우상 숭배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현대인들이 가장 숭배하는 현대판 우상이 뭔지 압니까? 돈 우상이에요. 돈 우상 안 섬기는 사람, 왜 손 안 드세요? 난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고 하셔야죠. 돈 우상 다음이요, 쾌락 우상입니다. 쾌락 준다고 하면요,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형태와 명칭은 달라졌죠. 그러나 여전히 우상 숭배는 아브라함 이전의 고대 시대나 오늘날 현대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우상의 문화를, 그 때를 벗어나 나가요. 금도요, 순도가 50%짜리도 있죠. 근데요, 순도가 높아야 돼요. 순금은요,
100%는 없대요. 그래서 99.99 이렇게 써 있대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사진이나 이런 걸로 보면 그렇게 순도가 높아야 같은 무게여도 훨씬 값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도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내용물을 봅니다. 내용물. 구성 성분을 보는 것이죠. 구성 성분. 성분이 좋으면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성분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요, 바알도 믿어요.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지분이 51%야. 하나님이 첫 번째야. 그런다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혼했는데요, 남편이 자기도 사랑하고 옆집 아줌마도 사랑한대. 근데 말하는 거야. 그래도 당신이 51%야. 당신이 1등이야. 그러면 아내들이 안심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멱살 잡힙니다. 아내가 바라는 게 뭐예요? 자기만을,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지 말고 자기만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자기도 좋아하고 옆집 아저씨도 좋아하는 걸 좋아할 남편이 누가 있습니까? 똑같이 우리 하나님도 당연히 당신의 백성들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사랑과 믿음을 바치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결코 과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애굽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려고. 애굽에 가서 뭔가 얻어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때 복 주신 거 잘 아시죠? 그때가 영토도 제일 넓었고요. 그때 인구도 제일 많았고요.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그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솔로몬 때요, 뭐 어디 가면 금덩어리를 가져오고 뭐 사업을 하면 금덩어리를 너무 많이 가져와서 어디 쌓아놓을 데가 없을 지경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 그 많은 금을 가지고 솔로몬이 금방패,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원래 전쟁할 때 쓰는 거거든요. 방패는. 작은 방패는 이렇게 들면 보통 동그랗게 생겨서 머리와 가슴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방패는 이렇게 탁 세워놓으면요, 네모내가지고 전신을 가립니다. 그 큰 방패를 나란히 쫙 붙여서 세워놓으면요, 벽이 형성되죠. 가끔 영화 같은 데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 큰 방패를 쇠로 만들면 무겁기 때문에요, 보통 나무 판자로 만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쟁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식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화려하게 만들어서 금방패를 200개를 만들었어요. 작은 방패 300개. 그런데 솔로몬 말년에 범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들을 많이 두다 보니까 아내를 위해서 그모스 같은 암몬 지역의 그 우상들, 그 상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신전을 예루살렘에 지어줍니다.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왕은요, 거의 다윗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윗. 요시야는 뭐 이렇게 말년을 얘기하기 어렵게 중간에 죽었으니까, 히스기야도 말년의 범죄였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끝까지 진실하게 섬기는 게 쉬운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솔로몬의 그 범죄 때문에 다윗이 세워놓은 그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솔로몬 다에 갈라진 건 아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 르호보암이 장로들의 환심을 사지 못하고 장로들이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북왕국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붙어서 남북왕국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 기분도 나쁘고 나라가 반쪽짜리도 아니고 한 5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고, 이게 참 다시 돌아오라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 말도 안 듣고 그러던 차에 애굽에서 당시 바로가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군대를 몰고, 야 지금 이스라엘이 분열됐어? 그럼 힘이 약하겠네? 야 유다 공격하자. 유다를 공격해서 변변히 방어도 못하고 함락이 되어버렸어요. 그야말로 애굽왕 바로 시삭의 손에 르호보암 멱살이 잡혔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이거 좀 풀어주세요. 이런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 것이죠. 애굽왕 시삭이 말했습니다.
내 말 잘 들으면 살살 할게, 살살. 이번에는 내가 금방패 큰 거 200개, 작은 거 300개만 가져가는데 너 내 말 안 들으면 다음번에 와서 싹 끌고 갈 거야. 그리고서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 애굽 군대는 떠났지만 르호보암 체면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말 안 듣지. 남유다 사람들도 왕이 무능해가지고 애굽 군대도 막아내지 못하고 선왕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방패들 다 뺏겨버리고 신하들이 자기를 보는 눈빛이 창피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노수로 비슷한 방패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세워놔. 근데 빛이 안 나요. 그래, 그때부터는요 유다 사람들이 애굽을 두려워했습니다. 언제든지 애굽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구나. 애굽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애굽에 대한 복잡한 마음,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 애굽의 문화, 우상 숭배, 그런 잔재들, 그런 습성들, 노예 근성, 애굽을 두려워하는 마음,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 자, 그런데요. 국력의 차이가 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뭘 의지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아.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응답,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없는 게 확실해. 이렇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애굽에게 자꾸 기울어지는 겁니다. 애굽에게.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자, 이쪽에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주변을 중심으로 강대 제국이 많이 이렇게 생겨났는데요. 제일 처음 이 지역을 제패한 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이제 우리 세계사 시간에는요, 아시리아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 아수르 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됐고요, 남유다가 포위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왕이시여, 빨리 금덩어리 들고 애굽에 사신을 보내소서. 애굽에서 원군을 보내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명나라의 원군 구하던 얘기 생각나시죠?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을 했습니다. 명나라의 원군이 무슨 도움이 됐나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명나라 사람들이 목숨 걸고 우리나라 위해 싸워줄 리가 없잖아요. 자, 그랬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뜻은 어찌하여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은 너희를 도와줄 능력이 없다. 애굽은 신이 아니야. 애굽은 사람이야. 그놈들이 몰고 다니는 말들 있지, 말. 당시의 말은요, 전투력입니다. 북한의 탱크가 500대인데 우리는 5000대야.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딱총 이렇게 쏘고 가겠습니까? 탱크로 몰고 가는 거죠. 우리가 훨씬 전차가 많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장담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말입니다. 너 말 몇 필이야? 야, 우리가 말 500필 빌려줄게. 그래도 너희는 무리하게 못 이겨. 말이 전투력입니다. 근데 애굽에 말이 많았거든요. 말이 많았어요. 애굽에 원군을 청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애굽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야. 그들의 말은 육체야 영이 아니고 육체야. 영되고 신된 나 여호와를 의지해야지. 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1명 보냈습니다. 천사 1명. 요만한 칼 한 자루 쥐어서 천사 1명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천사 1명이 요만한 칼 한 자루로.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능력하고 비교가 됩니까? 천사 1명이 요만한 칼 한 자루를 가지고도 애굽 아수르 대제국의 군대를 진멸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천사 10,000명을 보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측정이 안 돼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죠. 자,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이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어쩌면 아수르보다 더 넓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까지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나라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물론 이제 그리스가 직접 다스리진 않았고요. 알렉산더가 33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찍 죽자 그의 신복 장수 4명이 알렉산더가 다스리던 나라를 4덩어리로 나누어서 다스리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후에 로마가 이 지역을 다 다스렸습니다. 자, 근데 애굽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요, 아무래도 언제가 전성기였느냐? 요셉 때가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요셉 이전에 아브라함 때나 이때만 해도 아직 나라가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 넓은 땅을 다 다스리기보다는 강가의 몇몇 마을을 다스리는 정도라고 할까요? 그렇게만 해도 외세가 침입하지 않으니까 그 광활한 땅을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요셉 때요, 애굽 왕 바로가 큰 부자가 됐고요. 애굽 왕이 직접 그 국토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거 엄청난 일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함부로 뺏어갈 수 없거든요. 근데 아주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양식을 주고 그 땅을 다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 국토 전체가 애굽 왕 바로의 소유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요,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가 됐죠. 그런데 조금씩 국력이 기우는데 아수르 때는요, 유다에서 멈춥니다. 유다. 북이스라엘을 뭉갤 때만 해도 이 기세로 애굽까지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 유다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요만한 칼을 들어서 내려보내시는 바람에 아수르의 주력 부대가 괴멸돼 버렸습니다. 아침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 막사에서 나와 보니까 군사들이 다 죽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급히 말을 타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더 이상 애굽 쪽으로 진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대세가 아수르이기 때문에 애굽은 아수르의 성매를 건드리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의 얘기가 달라요. 바벨론 때는요, 유다가 막아주지 못했어요. 유다가 함락됐습니다. 에스겔서엔 33장에, 예레미야에서는 39장에 보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왕이 잡히고 모든 군대가 뿔뿔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가옥들이 불타고 무너지고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지경으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쯤에서 바벨론 군대가 본국으로 돌아갔으면 좋았겠죠. 누구 입장에서? 애굽 입장에서. 저렇게 센 나라가 저렇게 강한 군대를 우리나라까지 몰고 들어오면 우리 막을 수가 없어. 야, 그 정도에서 돌아갔으면 좋겠다. 돌아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지난주 주일날 묵상을 했던 것처럼 유다 땅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 그리고 갈대아 군사들을요, 이스마엘이 죽여버렸어요. 보복을 하러 내려와야 돼요. 그래, 보복을 받아야 될 유다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유다 땅에 눌러 사는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더 이상 너희들에게 재난을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줄 것이다. 그랬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 살기를 결심한다면 내가 너희의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의 군대를 다시 불러서 이번에는 애굽 땅까지 집어삼킴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사실 이때 이제 여기서 발원한 바벨론이 진격해 올라갑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진격해 올라가요. 그럼 이 중간쯤에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가 있습니다. 그 전투를 딱 벌였습니다. 아수르가 기울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치고 올라오는 걸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니누의 성이 함락됐다고 아수르가 멸망했느냐? 저 뒤로 도망갑니다. 저 뒤에 뭐가 있냐면 갈그미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엔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발음은 좀 달라요. 칼크미스 뭐 이렇게 됩니다. 칼크미시 뭐 그쪽으로 도망가서 계속해서 아수르가 항전을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야, 이놈들 아직도 항복을 안 했어? 바벨론 군대가 그 위까지 치고 올라가서 갈크미스에서 아수르의 잔당들을 괴멸시키고 드디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아수르가 차지하던 대제국을 바벨론이 차지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퍼져오는 것이요, 마치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범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그놈들이 애굽 땅까지 올 것 같아요. 야, 그렇게 되면 곤란해져. 우리 그런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자. 그래서 군대를 모아가지고요, 애굽 군대가 이렇게 갈크미스로 올라옵니다. 네. 왜냐하면요, 본토에서 싸우면요, 이겨봤자 국토가 황폐화돼가지고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항상 외세가 침략할 것 같으면 정비를 해서 나가서 싸웁니다. 나가서 싸우면 혹시 지더라도 본토는 이렇게 망가지지 않죠. 그리고 입구를 딱 막으면 방어는 수월하기 때문에 나가서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집니다. 좋게 말해서 애굽이 바벨론을 못 이겼어요. 좋게 말해서 애굽이 바벨론을 못 이겼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요, 애굽이 졌어요. 애굽이 졌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 갈크미스를 바벨론 군대가 그냥 차지합니다. 애굽 군대를 쫓아냅니다. 애굽은 바벨론 군대를 밀어내거나 그들을 제압하지 못하고 큰 타격을 받고 급히 본국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멸해되고 괴멸당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들은 패해서 주력 부대에 손상을 입어서 이제 더 이상 힘을 쓰기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애굽으로 보면 그동안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가 제대로 한번 패한 겁니다. 엄청나게 준비를 했거든요. 맹렬한 기세로 추격해 올라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웃기고 있네, 우리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군대야 했는데, 맹렬한 기세로 공격을 했는데도 상대방 진영이 허물어지지 않고 더 맹렬한 기세로 반격을 가하네. 야,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우리 한 번도 이런 반격을 받은 적이 없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급하게 본국으로, 그 본진이 괴멸당하기 전에 철수를 한 겁니다. 이때 이후로요, 애굽이 역사적으로 바벨론과 싸워서 한 번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바벨론이 최초로 애굽 본토까지 들어와서 싹쓸이에 갑니다. 싹쓸이. 애굽에 그동안 쟁여놨었던 황금을요, 이때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페르시아나 뭐 이렇게 그리스 로마는요, 애굽까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봤자 가져갈 게 없어. 바벨론 때 다 갖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정도로 바벨론 때 애굽이 거덜이 나고요.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애굽이 이 시나이 반도 넘어서 밖으로 나와서 큰 소리 치거나 강대국 행세를 할 수 없고 그저 자기 땅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을 그리워하거나 애굽의 때가 남아있거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엄청난 반역입니다. 엄청난 반역입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루 종일 벽돌을 내가 저쪽으로 옮겨놨는데 잠깐 쉬다 나와보니까 어떤 놈이 다시 원래 자리로 옮겨놓고 있어요. 아이씨, 내가 얼마나 힘들어서 갖다 놨는데, 내가 공들여서 탑을 쌓는데 어떤 놈이 와서 와르르 무너뜨리고 가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것은, 애굽 사람 흉내를 내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대역죄입니다. 대역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사랑하니 애굽은 이제 더 이상 그냥 애굽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의 분을 풀어야 됩니다.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에 애굽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죠.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의 군대와 싸워서 패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3절, 4절은요. 애굽 군대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전쟁 하루 이틀 한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군대도요. 훈련부터 시작해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그리고 무기, 또 먹을 거, 군복, 모든 것들이 전투에 필요한 것들이 다 충분히 공급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병력도 많다 보니까 병사들 사기도 충천하겠죠. 자, 그렇게 맹렬한 기세로 공격을 했는데 5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야, 우리의 공격을 이렇게 막아내고 오히려 반격을 하는 녀석들은 난생 처음이다. 그들의 용사가 패하여 황급히 도망가고, 애굽 병사들이 이렇게 도망다닌 적이 없었는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도망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니 어떻게 된 일이냐? 사방에 두려움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6절에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고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다 북쪽에서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넘어지고 엎드러졌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애굽의 군대가 처참하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 9절은요. 다시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애굽 군대입니다. 약간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조롱하시는 듯한 표현이에요. 강의 물이 출렁임같이 나일강의 불안함 같은 자가 누구냐? 바로 애굽이다. 애굽은 마치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하는 것처럼 그 주변 나라의 땅을 차지할 것 같은 강력한 나라다. 8절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멸할 것이다. 9절 보세요.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 붓 사람,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 나오라. 그 주변에 구스, 또 붓이라고 하는 리비아, 또 루딤이라고 표현된 리디아, 이런 나라에서 용병까지 데리고 나와서 총 공격을 하는 것이죠. 총 공격을 하죠. 맹간한 공격을 퍼부어라.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10절.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날이다. 야, 날 잘못 잡았어. 애굽, 너는 나 여호와의 대적이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원수를 갚을 거야. 내가 너에게 오늘 보복할 거야. 어떻게? 바벨론 군대의 힘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들고 있는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신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11절도 약간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야, 애굽 사람들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길라 쪽으로 가서 유향을 구해라. 유향은 약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과가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 너의 수치가 모든 나라에게 들려졌고 너의 부르짖음이 땅에 가득하였으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도다. 자, 오늘은 12절까지인데요.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애굽 땅 본토마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점령을 당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은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물론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이 교회 성도들이 저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진 않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애굽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애굽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더 이상 죄 아래 눌려 지내지 않고 자유함을 얻기 전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유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얽매임으로부터 그 결박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죄 아래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역행하는 대역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끔찍히도 싫어하셨고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너희는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다시 죄 아래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구원의 작업을 허사로 만드는 대역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돈 우상, 쾌락 우상을 따라다니던 그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잘못된 세속 문화가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다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갑니다. 수시로. 저희 교회 성도 중엔 그런 분이 없지만 남자 성도들끼리 어디 야유회 가면 약주 한 잔 마시면 안 될까요? 그럼 물어봐요. 아직도 그 문화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 못 먹게 하면 되게 융통성 없고 고리타분한 목사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모른 척 해줘야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는 그 정도로 넘길 수 있다고 쳐도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는 뭐라고 설득할 것이며 그 하나님께는 어떻게 허락을 받을 겁니까? 우리 예수 믿은 거 정말 잘하신 겁니다. 교회 오신 거 정말 잘하신 것이고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해방된 거, 죄 아래, 율법 아래, 사망 아래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자유자가 된 거 너무 잘하신 겁니다. 과거로 회귀하지 마세요. 과거의 잘못된 모습으로, 망가졌던 모습으로, 더러워졌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더 온전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닮으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에 보면 너 다급하여도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닮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주님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런 찬송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우린 바로 그런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 너 보니까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아. 야, 너 보니까 술 주정뱅이 같아. 야, 너 보니까 깡패 같아. 조폭 같아.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살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킬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애굽,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속받기 전의 상태를 흠모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재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재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부터 구출을 받았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애국으로 피하는 자는 망하겠지만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시편에서 1편부터 150편까지 한결같이 주장해 주었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과거에 믿기 전에 썼던 방법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피하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며 주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하나님, 유다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 유다 백성만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군대도 다스리시고 애굽 나라의 명운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강하심 그리고 선하심을 깨달아 어리석게 애굽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그리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죄 아래로
다시 더러워졌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건져주셨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향하여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으로 피하면 망하겠지만 주님께 피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